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할 때 이 시간 중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한량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몸에 두려움 몸에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프고 내 두려움 없네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되었네. 아멘. 주님의 오직 바라보며 오늘이 어려움이 기도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움이 기도나 아버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인도하심에 감사, 올 한 해 지키시는 것에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올 한 해 너무나 감사한 일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지난번하니 그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끄셨는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손길에 끌려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것 너무나 많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많고, 주님 사랑해 주신 것 너무나 많고, 주님께서 지키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큰 은혜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오면서 아버지 아픈 것도 있었고, 아버지 물건마음이 힘든 것도 있었고, 마음이 아파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었고, 아버지 얼굴이 힘들고 병이 들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도와하시어 이렇게 세우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아버지 그 감사가 넘치길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해 지나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었기 위해서 고백하오니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였어. 내가 걸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 은혜가 우리의 지나온 길을 또 앞으로 갈 길을 밝히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올 한 해 소망을 놓고 또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새로운 올 한해 기도 제목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건강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진정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이, 놀라운 손길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정이, 직장이,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소망이 정말 이루어지고 소망을 우리 아버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소망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기도 제목에 있을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따라가네 주님께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 정말 멋진 우리에게 펼쳐질 지금의 놀라운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주님을 인도하시고 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되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지게 좀 바라며 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되느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지게 아버지 우리 구세군교회 아버지 38년 지키셨사오니 또 39년째 아버지 나가는 우리가 구세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사랑 말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독할까요? 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는 뭔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2024년을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다짐에 의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사업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뭐 직장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025년, 2025년 이렇게 새로운 시작들이 되면 아마 리스트를 작성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그리고 보통 기도하거나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른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늘 하던 식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썼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았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또 열정을 다해서 목회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들이 바로 그 내용들이고 특별히 오늘 내용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개인을 향한 기도와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개인이 부흥하기 위해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겉사람은 강건해지는 게 쉬워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겉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겉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속이 굉장히 강건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변덕이 심한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든가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 나가는 것들을 멀리한다든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덕이 심하다는 것,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들의 의미이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 일정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은 그럼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오면 될까?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칭찬을 듣지를 못했어요. 맨날 비난을 당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가고 어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속사람은 뭐 어떻게 강건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것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고 장애인이 고쳐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또 귀신에서 해방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는, 풍랑을 맞은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지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많이 목도했어요.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건 무엇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삶 가운데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세군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구세군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능력 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듣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여기 교회 다니고 있어.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나 구세군교회 다니는데 우리 구세군교회 굉장히 튼튼하고 영적이고 힘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자랑하게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자랑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행복하고 능력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들, 그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견디지 못했습니다. 버티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태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강건해지기 원하십니까? 튼튼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인생은 강건하고 튼튼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사람 있죠? 다윗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잡고 왕이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집안에서 가장 낮은 막내 아들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양치기 목동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목동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가문에서 다윗을 인정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막내지만 집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아주 약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계속 그렇게 자라다가 골리앗이라는 아주 큰 대적을 이기고 명성을 얻었을 때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엄청 도망다녔어요. 엄청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살고 굴에서 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많은 인생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늘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계속 있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쓰러질 수 있는 인생이고 나는 강건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내가 어쩔 때는 왕같이 높은 직책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어떨 때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으면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늘 기도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과 심한 죄도 짓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은 완성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능력으로 강건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개인의 부흥을 이끌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설교하는 도중에 이제 새로운 한 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다른 것보다 다른 복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님들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표현을 쓸 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그냥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정주하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앙에 계시다. 중심에 있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데 내 안에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에요. 예수님 나랑 같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상 예수님이랑 함께 사는 것 같은데 내 머리의 삶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여전히 있고 근심과 걱정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실 때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같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감당하고 싶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싶고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거죠. 우리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 운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서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답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마음이 답답해요. 좀 빨리 얘기해 줘야 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을 테니까 너는 그냥 옆자리에서 편하게 가. 걱정과 근심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따라서 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 나온 얘기는 다 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세는 사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이제 건져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입양이 돼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또 운도 좋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모가 자기의 친엄마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기르면서 엄마가 친엄마니까 유모가 기르면서 너는 유대인,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라다 보니까 자기 동족들은 노예고 나는 왕궁에 자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무총리가 된다, 장관이 된다, 뭐 이 정도면 힘이 있는데 지금 시대도 그런 정도면 힘이 있잖아요. 총리나 장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살던 시대는 옛날 시대잖아요. 왕정인 시대입니다. 왕의 힘은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비교할 것이 안 돼요. 내 공주의 아들, 왕족 아닙니까? 그렇게 자랐다는 것은 모세는 굉장히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있었어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우리 동족을 건져내야 되는데 고통하는 우리 민족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마음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히브리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애굽인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려 죽이고 그가 그를 몰래 묻어버렸죠. 그건 뭐냐면 자기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계속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족의 히브리인에 의해서 그것들이 고발되어지면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왕족의 자리를 줬으니까 내가 이 힘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 내 민족을 건져내고 싶은데 자기 힘이 모자라는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이 짐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에 한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양만 치다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죠.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모세에게 말했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여기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보라는 뜻이에요. 네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무거운 것이랑 수고로운 것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모세의 삶이 근데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게 능력과 힘을 줬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이제서는 다 내려놓고 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위를 가지고 내 민족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 이들을 건져내는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 다음부터 모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 가지밖에 안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이제 모세가 출애굽에 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왔죠. 홍해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가 쫙 있는데 건너가야 돼요. 근데 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만들 시간도 없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는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하는가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들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지지 말고 너네가 고민하는 걱정과 짐을 지금 짊어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변화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왕족이니까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병사를 교육시켜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았다면 이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거 아니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말할 때 모세는 또 얘기합니다.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고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뭐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고민이 많더라고요. 1년 1년이 지날 때마다 걱정, 근심이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근심과 걱정이 쌓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가장이니까, 내가 우리 집을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해야 되지. 내가 이것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해야겠구나.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결정하고 애써서 다 해결해야겠구나.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사업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다니는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가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 예수님이 올 한 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시면 올 한 해 우리는 개인의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큰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인데 사실 이 한국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앞뒤로 바뀌어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보시면 이제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나와 있는데 영어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은 앞에랑 뒤랑 조금 붙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좀 더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교회에 충만하게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가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시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 아이들이 걱정을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부담도 없고 걱정도 없고 행복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갈등을 일으키면, 싸우기 시작하면 애들이 제일 불안해하죠. 사랑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작은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뭐 멀리 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식구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내 마음으로 품어내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부흥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은 뭐냐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아주 메이저한 종교예요.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세계의 최대의 종교입니다. 그냥 뭐 통계 자료만 봐도 기독교 인구는 뭐 20억이 가까이 된다 말할 정도로, 물론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한 숫자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어디 가든지 교회를 볼 수 있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나왔던 시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성경을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제 뭐 사도행전도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볼 때 유대교가 그 당시 뭐 굉장히 센 종교니까 그렇겠다 생각했지만, 로마를 기준으로 할 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할 때 유대교조차도 소수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소수종교인 유대교보다 기독교는 더 작았습니다. 1%도 안 됐습니다. 1%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로마 제국의 전체 로마 제국이 믿던 종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그게 무슨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출발한 지 300년 만에, 3세기 만에 기독교는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AD 313년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립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를 다녀도 된다. 이제 교회를 다녀도 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라는 칙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AD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로마 전체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소수의 집단이었는데 어떻게 3세기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기독교는 사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딱 우리 모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를 딱 보면 귀족이 올 수도 있고 아주 높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올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관대작이나 아주 빈부귀천을 상관없이 모두를 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종도 가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주목했어요. 어떻게 귀족과 노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백인이랑 흑인이랑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매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한다. 그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충격을 먹기 시작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종교의 등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면 놀라운 성령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은 예수님과 함께 교회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능력 있는 종교가 부흥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 도약을 원하고 발전을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이 공동체가 사랑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2025년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간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정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2025년은 2024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한 해를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 같이 찬송 후에 김대균 목사님 축도로 송국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또 2025년에는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여기 모인 구세군 성도 모든 이에게 풍성히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